1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음성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또 편지의 형식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제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본론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정말 간절히 소망되는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개의 찬양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그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5개의 찬양 본문이 구분점이 되어서 총 6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6개의 부분 가운데의 제1막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첫 부분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온 만물들아 깨어 주님을 높여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1막의 끝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극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있게 듣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밝히며, 그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러하고 내 위치는 현재 이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내가 여러분들에게로 지금 알립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은 그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쓸 만큼 한가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어떤 날 주님은 갑자기 그를 찾아오셨고, 요한은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저작 동기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수없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한도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너무나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본론을 시작하며 요한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것을 분별하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들렸던 그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 가운데에 그가 돌아보니까 무엇이 보였는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금 촛대가 있는데, 금 촛대가 보인 거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 금 촛대를 의미하는 것, 적어도 그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 중심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잘 완수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멀리하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 금촛대, 그 땅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시고 촛대로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 중심에, 그 속에 누가 계시는가?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음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이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은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것을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을 본 자는 누구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는 그들은 예수님 속에 있구나.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묘사된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양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설명하였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심을 이 요한은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와 주님과의 교통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그 촛대 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를 뵐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이 요한은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그 영광을 보았으니 살 소망이 없겠구나.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강렬한 그 빛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 힘을, 용기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예수님은
직접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해야 할 일을, 즉 사명, 미션을 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 안에 아시아의 7교회,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쥐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 미션을 주고 계신다.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음성 가운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구속되어 있었고 완전한 유배 상황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정확히 깨달은 그 이해를 가지고 지금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또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우면서 이 시대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 빛을 온 땅에 알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의 권능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음성을, 그 모습을 보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어떤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음성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의 뜻대로 담대히 승리하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